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그 끝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감사할 일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족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은총을 구하는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 계속 선지서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가운데 이제 말라기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은 말대꾸, 변명, 빈정거림,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끝없이 설득하시고 마침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다루게 되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말대꾸,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형식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대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대꾸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삐딱해지기 직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오늘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한번 비교해봐라. 에돔은 이스라엘 너희의 형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에돔보다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에돔은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는 좋은 땅 옥토에서 견고한 산성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너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 자신의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른 탓만 늘어놓는 건 올바른 말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 이전부터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성공적으로 기가 막힘의 연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사사시대, 왕조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나라가 패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듯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이 뭘 사랑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말대꾸한다는 것은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들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이게 비단 저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들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의 말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망령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대꾸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대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6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몇 가지 사실 말씀하셨어요.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제사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렸다. 새로운 떡으로, 새로 막 지어낸 깨끗한 떡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이런 떡 그냥 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드릴 때도 눈이 멀쩡한 것보다는 눈이 좀 먼 것들, 제대로 지금 가축 역할을 하지 못할 이런 것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건강한 것보다는 좀 병이 들고 비실비실하고 오래 두면은 못 살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되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게 드린 그런 제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총독에게 그런 거 드렸다가 오히려 안 드리는 것만 못하게 되죠.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총독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형식 위주의 제사를 남발한다고 하면은 이 성전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 1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성 없이 드리는 헛된 제사를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지요. 이런 형식적인 제사, 정성 없는 제사, 의미 없는 제사 필요 없다, 이런 제사를 반복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걸어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실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너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도록 할 거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1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무시했지만 지금 2000년 지나 오늘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보다도 400년 전, 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2500년 이렇게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 이 세월이 흘러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스라엘로 보면 땅끝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 게 말라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더러운 떡 드리고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 그 짐승의 똥을, 그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똥을 싸게 되면 그 똥을 다 이제 치우게 되는데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까지 같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걸 말씀하죠.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 대꾸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는 말 대꾸예요. 자,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게 해드린 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정의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앞에 막 살아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문맹 취급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놓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말대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실 것이다.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더러운 일을 하고 더러운 입을 내뱉는 이런 사람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저들의 입을 깨끗하게 할 자들을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쉽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고쳤을 것이고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내실 때에 마구잡이로 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남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각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도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오직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그냥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셔서라도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서는 거룩한 자손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동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대꾸에, 네 번째 말대꾸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런 대답인데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에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겁니까?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합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과 말대꾸를 말장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짚고 넘어가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말대꾸가 또 이어져요. 여섯 번째 말대꾸나 마찬가지인데, 다섯 번째 말대꾸나 마찬가지인데 따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씨와 양식을 구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공공하여도 다음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은 남겨놔야 돼요.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막상 봄이 돌아왔을 때 뿌릴 씨앗이 없게 되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만 산다고 해도 내일 뿌릴 씨앗은 남겨놔야지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공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은 내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은 그것이 삶의 질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질서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시면 그 복은 하나도 헛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은혜로 부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될 수 없어요.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한 적이 없어요. 먼저 제가 헌금을 주제로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 11조를 비롯한 감사 헌금과 모든 헌금 생활에 있어서 풍성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강조하여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헌금은 언제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헌금은 언제든지 자발적 감사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억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헌금의 그 본연의 그 이치에, 자세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히 생각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감사의 수단, 헌신의 수단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쌓여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는다. give and take. 이건 헌금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을 얼마 앞두고, 내 평생의 숙제는 하나님의 전을 하나 건축하여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네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전쟁 많이 한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네 아들 때 가서 그걸 허락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러면 저는 물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설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고 물질이 준비되면은 거의 다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건축을 할 때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뭐 지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냥 전리품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몫으로 주어지는 할당분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자기의 몫으로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별도의 창고를 두고 거기다 막 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평생에 자기가 모았던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또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럼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즐거이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드릴수록 즐거운 거예요. 이거 써있을 거 많은데, 이거 그냥 마치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뭐야, 날강도한테 배임을 당하는 것 같다, 뺏기는 것 같다, 이런 마음 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즐거이 드릴 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 약속한 말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 너희를 복되다 하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취한 말씀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여 드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복이 내가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뒤에서 그냥 막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든든히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행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귀의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귀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대꾸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는 말대꾸인데 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복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내 입술을 마음대로 놀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시고 복을 주셔요.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 그들이 행한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니 너희가 그 은혜의 빛을 비춤받을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악인들을 밟게 될 것이다. 저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 다음 4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면 차라리 예물 드리지 않는 게 훨씬 낫죠. 우리의 예배가 오로지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을 위한 예배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중심 정성 다해서 바른 자세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렸다가 아무 말이나 마구 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히 속상해 하셔요.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보십니다.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걷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욥은 그 모든 시련을, 온갖 시련의 삼각파도, 사각파도, 오각파도를 겪으면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치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절대로 내 기분, 내 성질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성질과 기분 따라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성질과 기분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드리는 헌금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죠. 허공으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그걸 수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사업을 찾아서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매주일 실시간으로 전산 입력이 돼요. 나중에 연말 결산이 필요할 때 공정한 자료로 투명하게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운영과 교회 본연의 사업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맞게 재정을 지출하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1년 결산 이제 보고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연말 재직회 때 있고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공동회를 열어서 전체 성도 앞에 교회 전체 수익과 지출 예산을 공개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하고 그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정 집행에서 아주 투명하게 이제까지 31년 동안 재정 사고 한 번도 없이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 위해서 선용하면서 잘 지혜롭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 하나도 헛되이 흘러가는 거 없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입술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